우리가 수요일마다 어디를 살펴보고 있죠? 예, 그거는 안 잊어버리셨죠, 최소한. 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이 혹시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22장까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전부 이제 22장까지 있는데요. 전반부가 이제 1장부터 이렇게 11장까지가 전반부예요. 자,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죠. 그것도 11장 끝부분을 읽었죠. 자, 그러니까 22장 전체 중에서 전반부 11장까지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오늘 전반부가 끝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12장부터 22장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반부가 끝나고요, 후반부로 들어가는 전환적인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절 앞에 있는 절은 몇 절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가버렸대요. 셋째 화는 이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죠? 이제 곧 올 거래요. 속히 이를 거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둘째 화는 끝났고 이제 셋째 화가 올 것인데, 그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일곱째 나팔만 앞두고 있는데, 자, 셋째 화를 맞이하기 직전에 막간처럼, 자, 오늘 본문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자, 우리 15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잘 보세요. 셋째 화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었대요. 네. 일곱째 나팔이 불었는데 실제 그 화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11장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불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은 15장에 가서야 쏟아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자, 셋째 화가 이를 것이래요.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나팔을 빠빠빠빠 하고 불었어요. 불었는데 실제 몇 장에서 쏟아진다고요? 15장 가서 쏟아져요. 자,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가 기록되었길래 도대체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 가지고 15장 가서야 일곱째 나팔을 분 것이 쏟아지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12장에서 14장은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려고 하는 시도가 뭔가, 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해서 쫓겨나는가를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은 뭘까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다. 그 정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겼다. 아멘. 우리가 이겼다. 그 얘기를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5장 가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18장까지 쫙 쏟아지는데요, 일곱째 나팔은 놀랍게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의 모양으로 땅에 엄청나게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19장에 가서 드디어 딴딴딴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19장 가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21장과 22장은 그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쫙 보여주는 장면으로요 요한계시록이 기가 막히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은 뭐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문으로 잠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복습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엄청난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을 다 앞두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요, 화면이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지상에 쏟아질 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딱 앞두고 있으면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지상에서 다시 천상으로 쫙 옮겨지는 거예요. 화면이 전환되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요, 자 4장과 5장에서 그랬어요. 자, 본격적인 6장부터 인과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늘 천상의 모습을 쫙 보여줬어요. 자, 복습이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6장과 7장, 8장 쫙 이제 인과 나팔의 이 두려운 심판과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에 4장과 5장에서 천상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천상의 그림을 쫙 보여줬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결론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심판으로 나 뒹굴어도 너희는 이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뚫고 지나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의 모양으로 쏟아지게 그것을 딱 앞두고 나서 이제 다시 천상으로 그림을 쫙 한번 보여줘서 오늘 천상의 예배의 현황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베트남 정상훈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선교지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일정이 거의 끝나고 나서요, 어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먹고 나서 잠깐 밖에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식당 바로 옆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상현실 게임장,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안경 같은 거 쓰고 가상현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예준이하고 정상훈 선교사님 아들 이렇게 민현이하고 둘이서 이 안경 같은 걸 쓰고 그걸 이렇게 그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 게임이 뭐냐면 바이킹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을 안 쓴 사람 옆에서 보면요, 그냥 의자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실제로 안 움직여요? 그냥 이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가상현실 안경을 쓴 사람은 어때요? 막 저 한 10m, 15m로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가상현실 가운데 있으니까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가관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아요. 두 애들이 막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막 꺄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긴 거죠. 왜요? 밖에서 보면 어때요? 의자가 겨우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안경 쓴 사람은 마치 10m, 15m, 20m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바이킹을 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결론이 뭡니까? 안경을 딱 벗는 순간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식당 옆에 조그마한 어때요? 게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렵고 크고 무서운 일곱 대접이라는 심판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장차 그런 날이 와요. 자, 그런데 7번째 나팔이 그런 무섭게 아무리 이 땅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24장로일까요? 실제로 천국 가면 3분의 2 투표해가지고 장로들이 24명 있나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왜 24장로일까요? 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얼마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고요. 자, 24.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총수,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총 백성들의 수. 다시 말해서 지금 24장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예표적인 모습을 자, 오늘 24장로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이 15절에서 무슨 고백이 있었죠? 자, 여기 이르되 뒤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세상 나라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인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사탄이 구축한 왕국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구축한 왕국. 자, 그러면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사탄이 구축한 왕국과의 두 왕국과의 충돌이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사탄에게 이 왕국을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막 하나님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사탄이 구축한 왕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것을요 작정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사탄이 구축한 왕국이고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허용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들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 용광로에 불이 뜨겁게 달궈져야 거기서 돌 속에 있는 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진짜 순수한 금들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과 등등,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꼭 시험이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진짜 신앙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용광로와 같은 재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불순물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 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면 누굴 구원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과정에 진짜 하나님께 봉사해 보려고 하는데 좌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 다시 말해서 가라지들, 염소들, 쭉정이들,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설치는 동안에 그런 가짜 배기들은요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진짜 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년 대환란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짜를 가려내시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진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참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세속적인 나라, 사탄이 구축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대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은 영국의 왕이나 일본의 왕이나 이런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은 바로 이 천상에 보여주는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너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일곱째 나팔만 불어라. 그러면 우리 승리한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요, 솔직히 조금 좌절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어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좀 특별히 억울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요, 정말 무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좀 봐줘요. 좀 까불어도 좀 봐주세요. 그까짓 것. 왜요? 우리 눈앞에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좀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게 좀 설치고 다니는데 그냥 좀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아나떡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옛다, 내가 봐줬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한 승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완전한 승리를 주님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길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그 정말 종교 지도자들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 해도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냥 감리하시고 가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다, 내가 봐줬다. 옛다, 나는 완전한 승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까불어라. 여러분, 이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를 본 사람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이런 것들을요, 기꺼이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정에서 좀 남편이 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남편이 좀 억울하고 못된 소리를 해도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승리를 보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때요? 장차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세상 그 자체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행복의 척도를 결정하지만 우리는 뭐를 봐요? 완전한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에 서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한이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의 예배를 쫙 보는데, 자,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보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쫙 열리는데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언약궤가 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 중에서도요, 이 언약궤는 가장 깊은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가장 깊은 깊숙한 은밀한 곳까지 봤다는 거예요. 자, 지금 24장로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김만곤 목사가 한 50명 서서 설교를 합니까?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와서 예배라고 하는 한 형식을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게 뭡니까? 나의 전 인격과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가 경험되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와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돌아섭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오늘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그 성전,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지성소를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이 땅 가운데서의 외로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함,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낙심들, 문제들, 환난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지. 예,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죠. 근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와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모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마치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라, 이 심령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는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이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예배지만 비록 피곤한 중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어이 은혜 받고 가리라 라는 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런 태도인 사람과 그저 그냥 그 경계가 확 풀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은혜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 광주에서 이상한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대형 집회만 가면 꼭 그분이 오시는데, 광주도 이런 연합 집회가 있었거든요. 여러 번 큰 연합 집회들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분인데 키도 크신 분이에요. 나이도 한 60이 넘으신, 70 정도 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다른 분들이 좀 방해될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만 끝나면, 끝에 다 했습니다만 끝나면 제일 먼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언젠가 한번 옆에 계셔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멘해서 복을 채가기 전에 자기가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유치하고 좀 뭐 그런다고 꼭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은혜를 주시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분에게서 태도를 봤어요. 무슨 태도?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김만고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올라오지만 여러분 그런 자세로 듣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채가기 전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아멘 딱 한 사람 하고 있네. 여러분 보세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내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과, 생각 없이 너 어디 한번 나 감동시켜봐라 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좀 눈이 좀 떠졌네 다들. 아까 몇 명은 어디 생선 가게나 볼 수 있는 눈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고 그들을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머물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보고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한계는 뭐예요? 애굽이 전부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뻑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애굽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고, 애굽에는 떡 굽는 가마도 있었고, 애굽에는 뻑하면 먹을 것이 어쩌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인식의 세계, 테두리 자체가 애굽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테두리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면 우리도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야, 저 옆집에 있는 아줌마는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대. 오메, 전부 거기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사람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요,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약속을 붙들도록 우리의 시선을, 화면을 자꾸 앵글을 어느 쪽으로? 하늘에 있는 천상으로 자꾸만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는데요. 자,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보여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돌판, 새로 만들어준 두 번째 돌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단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야, 모세, 너만 어떻게 지도자냐? 우리도 좀 한자리 해야지. 왜 너만 독재하냐? 부터 시작해서 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고라 자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수천 명이 죽게 돼요. 심지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 자손을 그냥 땅 자체가 싹 삼켜버리는, 입을 열고 삼키고 쏙 닫아버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여러분 죽은 나무인 지팡이 아니겠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뿌리를 잘라가지고 무슨 나무 뿌리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죽은 나무인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게 싹난 지팡이죠. 자, 또 한 가지 보여준 게 뭐였어요? 만나였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잖아요. 홍해를 열어서,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깊이가요 1200m예요. 깊이가. 그런 깊이가 1200m인 더 깊은 곳은 10,000m가 넘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깊이가 되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요 딱 그곳, 여러분 그 떨기나무 숲이라는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그 지역 위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만 120m 높이로 홍해바다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딱 그 길로 데리고 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0m를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내려갔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다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만 한 120m 정도, 경사가 한 6도 정도 완만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지금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좌우에 벽을 만드셔서 쫙 벽을 만드시고요. 그 가운데를 여러분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고라 자손을 집어 삼킨 것처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닫은 것처럼 그 좌우의 벽을 이뤘던 바다가 그대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그 안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더 무슨 할 말이 필요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 이상 뭐를 더 보여주겠어요? 자, 근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뭐부터 걱정해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못 믿는 거예요? 바로 조금 직전까지 열어 보여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 만나였어요. 만나를 몇 년 동안? 했다 40년을 내려주시네요. 몇 년을? 40년을 내려주세요. 아침마다 그것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면 그런갑다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 날 전날은 이틀치를 걷어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평일치는 거두면 어때요?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날 전날 거둔 것은 하나님이 하루 더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날 것만 어떻게 해요? 이틀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자,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40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신다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뭐를 섬기는지 아세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어저께까지 응답하고 작년까지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아니 우리 죽음 가운데서 건져준 그런 응답을 해줬어도요 오늘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분명히 살려줬어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정작 낫게 해주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천상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돌판이 자, 왜 주어졌죠? 여러분 두 번째 돌판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런 세상에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황금으로 그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여호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십계명을 들고 온 모세가 보더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돌판을 그 앞에다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모세에게 주어진 게 뭐였어요?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쌍난지팡이, 만나, 두 번째 돌판, 이런 것들은 다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누군가, 네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게 바로 당신이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모습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기껏 하나님의 천상을 봤더니 열어서 보여준 게 이 세 가지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머쓱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었나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천상 예배 가운데 이것만 보여줬다면 참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텐데 그 언약궤 윗뚜껑 가운데 있는 이 시은좌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이 시은좌는 뭡니까?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요 언약궤 위에, 그것도 두 그룹 양 날개, 천사의 날개 가운데 있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금판, 거기 시은소라고 하는 시은좌라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데 여러분 그곳에 이 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강림하시는 바로 그 좌소가 바로 이 시은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만나나 돌판이나 쌍난지팡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덮고 있는 이 시은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또 무슨 힘으로 무슨 수로 우리가 이런 대환란 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위에 바로 이 시은소가 핏부림을 통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 어린 양의 핏부림, 그 핏부림이 우리를 쫙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눈물 짓고 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투성이에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 안에 부어지는 이 시은좌의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오늘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